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이 6월 17일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날 것과 또 가실 것을,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시고 또 죽으실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일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한 그 직전에 많은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또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잘려 밖에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15장에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내 안에 거하라. 또 하나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 포도나무의 비유의 주된 내용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죠.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리라. 그럼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살아가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라는 사랑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제자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인 거죠. 그래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올라와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농부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이들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제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22절 이후에 보면 그동안에 제자들 비롯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기사와 능력을 행해 보이셨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왜? 다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순종치 않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죄 때문에 핑계할 수 없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행위 자체가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면 너희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걸 다 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래서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는 반대는 뭐냐?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마귀에 애속된 사람들입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제자들도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15장까지의 내용이고, 16장에서는 이제 보내실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보면 예수님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한다.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또 장래일을 알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이 오셔서 나타내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상당히 길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또 제자들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비록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입지만 그 예수님의 고통이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울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면 그 아이를 보는 기쁨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만큼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니까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함께 계셔서 친히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을 받으면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를 하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권을 얻게 되는 위치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는 많은 비유로 말씀했지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움 때문에 떠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붙잡혀 죽지만, 돌아가시지만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주신 것이 아니고 붙잡혀 주신 것이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 내용,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 교회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곧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참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요, 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제사장과 종교인들이 보낸 그 하속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무슨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동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권세는 마귀의 권세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되찾아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잖아요. 천신, 지신, 목신, 돌신, 셈신, 바다신, 영왕신,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보고 참 너희들은 나쁘다. 왜 다른 신도 용납을 해야지 너가 믿는 신만 진리라고 말하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석가모니도 인정해주고 예수도 인정해야지 왜 너가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근데 성경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말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는 뭡니까?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왕으로 오셔서 영광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이분이 다 한 몸이다. 역할만 다르다. 그래서 세 가지 위치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나 일체 한 몸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한 몸이다. 역할만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그 당초에 가졌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함께 있었던 예수, 성령이 영화를 되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도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중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어떤 주실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만 이 영화를,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본 적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만 불러낸다. 그럼 그 양은 어떤 양인가? 이 내용하고 오늘 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동일한 뜻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형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믿지 않는다. 말씀이 거한 자는 내 양이다. 말씀이 거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말미암아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아버지를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곧 아버지께서 그들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4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어쩐다고요? 내게로 오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듣고 배우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듣고 배웠다는 얘기입니까? 공중거시에 잡은 자, 마귀에게 듣고 배운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아버지를 말씀을 그 속에 가지고 있고 따르는 자들이다. 8장 37절 뒤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장 37절. 여기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제 답이 딱 나왔죠. 왜 죽이려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속에가 없었어요. 누구 말이 있어요?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해나오지 않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왜 아버지께로 나오지 못하는 자인지 내 양이 아닌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도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나쁘신 분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교리화되어 있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되면 나중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해서 내가 안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말했고 그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바로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했지 않냐? 그럼 할 말이 없어. 다 들어봤거든. 예. 예수님을 봤거든. 아버지를 봤거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나는 세상에 들어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한 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니는 내 파가 아니고 저쪽 파요, 저쪽 교회요, 우리는 누구 교회하고 다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틀려, 너희는 잘못 믿어.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너는 무슨 파야? 너는 이단파고 우리는 정단파고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가 저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유배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즉시 우리를 딱 공중으로 들어올려버리면 죄 하나도 안 짓고 천국에 가겠죠. 근데 이 땅에 그대로 두는 것은 뭐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까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비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또 비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누가 나눠요? 자꾸 나눠 사람이 나눠. 우리는 하나이요. 따로따로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성경에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치 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쪼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깊게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종교 종파, 자기들만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주장, 자기들만의 교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범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관한 설명들을 쭉 기록해 놓으셨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 줬어요? 영광을 줬어요. 영광.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영광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주었다. 그 준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 이 영광을 볼까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그 영광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하시고 또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돼서 주님의 몸과 같이 바뀔 때, 그때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저희는 바로 제자들이지만 바로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입니다.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우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이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섬긴다고 섬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긴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돌이켜서 참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으로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 알게 하는 것은 마귀 섬기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겨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인가 하면, 두 번째 또 알게 하리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까 명령하여 주신 첫 번째 명령,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 이제 가룟 유다가 군대와 화속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살펴본 이 기도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성경 전체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아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런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루시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마지막 기도로서 부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내용을 수십 번이고 묵상해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과 삶을 살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바로 그것을 함께 누리며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몸은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룩함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47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